미국에서 암 전문 병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성가대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안 하시는 분들보다도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네? 건강한데요. 굉장히 건강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아이들도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실패하는 아이 보지를 지금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은 성탄절이요, 흥분되고 들뜨고 물질 중심이 되어서 즐기는 성탄절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주님이 오셔야 했나를 생각하며 그 주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며 성탄의 기쁨을 참다운 방법으로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라 그러면은 달콤하고 흥분되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사랑, 여러분들 결혼한 사람들 연애해 보셨으면 연애할 때 그랬잖아요. 부인들 남편하고 결혼할 때 남편이 너 위해 죽어줄 수 있어. 응? 그래서 참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그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 날개 그늘 안에서 편히 지내야 될 건데 이래 살다 보면 1년, 2년, 10년 지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더 문제가 생기고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 나 위해서 죽어줄 정도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말하는 사람들 있지만은 좀 지나다 보면은 다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사랑이란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헤롯 왕은 백성들 삶이 어려울 때 세금을 깎아주고 그리고 BC 25년에 기근이 심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접시 보물들을 팔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큰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심하는 병. 의심이 들면은 누구든지 가차 없이 죽였다고 합니다. 노년에 가서는 자기 아내와 자기 장모까지 죽였습니다. 장남 안티파스와 두 아들 알렉산더, 아리스토블루스까지 죽였다고 합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말하기를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도 헤롯의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리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갈수록 쌓여가는 삶의 문제와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존재가 우리 주변에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나의 죄 때문에 내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나를 위해서 좀 감당해 주고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아까 이 얘기 좀 했는데, 원숭이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원숭이가 자식을 더 사랑할까요? 엄마 원숭이가 자식을 더 사랑할까요? 똑같다? 그 실험 결과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그래, 불을 이제 공간에다가 불을 떼면서 이제 아빠하고 아들하고 넣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뜨거워지니까 아들이 밑에 가고 아빠가 아들 위에 또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엄마하고 아들하고 넣었더니 엄마가 밑에 있고 아들을 그 위에 올려놨더라.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엄마가 아들을 더 사랑할까요? 자기가 목숨 걸고 낳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빠들 좀 각성해야 돼. 여러분, 참, 제 문제, 내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감당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심이니라. 성탄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디서?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제가 참 이 성탄절에 이런 이야기 하기 어렵지만은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제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 스포일 돼 가지고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내 자와 아들, 딸, 남, 아버지를 구원하는데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더 깊게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성탄의 진정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이 땅에 오셨는가? 이사야 54절 한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대신 져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슬픔을 어느 누구도 내 대신 당해줄 사람이 없는데 오직 그것을 충분하고도 져주실 수 있는 분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똑똑해 보이고 화장도 잘하고 옷도 잘 입고 모두 다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보이지만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깊은 곳을 아시는데 우리 안에 질고가 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양으로부터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뒷문을 열고 들어간다든지 옆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은 그게 어떤 슬픔이 담겨져 있는지 그 가슴 깊은 곳에 어떤 고통의 눈물이 흐르고 있는지 여러분과 저의 삶의 깊은 영혼 속에 들어가 보면 누구나 연약하지 않는 존재가 없고 그리고 탄식이 없는 사람이 없고 질고가 없는 사람이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질고를 예수님이 자기가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로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하고 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하고 말해주던 정치가들, 심지어는 저 사람이면 잘 될 것 같아서 따라가 보았던 영자도, 나와 살아주는 아내와 남편조차도 사실은 어차피 지나다 보면은 전부가 다 나 중심이에요. 전부 나 중심이에요. 사람은 어느 누구를 대신해 줄 존재가 아무도 못 되는데, 하물며 내 연약한 질고와 탄식,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질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탄을 택하여 이날 찾아오신 분이 우리들의 질고를 지시기 위하여 와주셨음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거기서 슬피 울며 애통하는 가족들을 보실 때, 마침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은 피조물의 고통을 보시고, 피조물의 탄식을 보시고, 슬픔을 보시고 예수님 눈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과 저의 질고와 슬픔을 어느 누구도 다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우리의 질고를 져주실 그분이 바로 성탄절에 저를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 허물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허물을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허물을 져주실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이 허물을 지시기 위하여 찔리셨다고 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참으로 죄의 문제 어떡할 수가 없습니다.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자꾸 짓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미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이 너무 크고 그 고통 때문에 찔림받는 우리들인데 그 죄악으로 그가 상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상하셨습니다. 제 친구 중에 내과 의사가 있는데요. 미션 스쿨 나오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그런 집안인데 이 친구는 교회는 나가는데 믿음이 없어요. 친구들이 병원에 놀러 가가지고 환자가 없으면 우리가 고스톱 치고 병원에 있다가 환자가 문 열고 들어오면은 의사가 우리 보고 저 사람 며칠이나 오라고 그럴까 그러면 우리가 이래 보고 부자 같으면 일주일 오라 그래. 그러면 가서 당신은 일주일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래 또 이제 이래 오는데 보면은 좀 헐무리하게 그저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야 쌀만 오라 그래. 그러면 가서 당신은 쌀만 치료하면 되겠다. 그래 어떨 때는 예쁜 여자가 오면 물어보도 안 하고 자기 혼자 덜렁 나와가지고 주사 놔주고 약 주고 그러니까 의사가 친절히 하니까 그 여자도 좋아하더라고. 퇴근하면 요정으로 술집으로 돈 많고 명예 있고 시간 마음대로 있고 집에 들어가는 날보다도 안 들어가는 날이 더 많고 그래도 교회 집사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 교회 가면 왜 십자가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집구석에서나 울지 와 교회에 와서 우느냐 그러는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헤어져서 못 만난 지가 몇십 년이 되어서 LA에서 왔다 소리 듣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옛날 생각대로 나갔는데 많이 변했더라고. 그런 생활을 하니까 부인이다 뭐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헤어지자 그러면 당신 내일 저기 교회나 같이 갔다가 헤어지자 그러니까 그 부인이 참 못생겼어요. 그런데 못생긴 그것이 그래도 헤어지자 그러니까 교회 가주지. 그리고 교회 같이 갔어요. 그날 설교가 상하면 약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친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때로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주장 제 하나님을 등지고 제 길로 갔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확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흐르는데 그래 자기 앞에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 환상이 보이더래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이런 회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예? 구원의 확신은요, 죄를 회개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제가 참 보면은요, 요번에도 우리가 띵장 갔잖아요. 그래 네 사모가 미리 제 원고를 줘서 참 이렇게 준비하고 갔는데 짧게 했어요. 짧게 했는데 제 메시지는 항상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가까웠느니라. 전하면요, 예수 믿으라고요, 가문 이설 이런 거 갖다가 막 붙여가 말해서 되는, 딱 던지면은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교회 안 나오는데 내가 여러분들 남편한테 편지 보내고 싶어. 무슨 글자를 보내고 싶으냐 하면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그것만 손에 써서 보내려고 그래. 그거 받아보고도요, 목사님이 보내셔서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감동받아가 나오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 내가 어떤 큰 요술 힘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요술이 있어가지고 남편 구원시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진정을 가지고 여보, 한번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참 좋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좋아요. 그러면 그게 감동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인간은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한 사람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져줄 수 있는, 내 고독과 내 무거운 짐을 져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데 이 성탄에 이 점을 져줄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도 이 성탄에 오신 주님 때문에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친구 의사도 방생활 속에서 무서운 고독과 죄책감과 마음의 억눌림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럴수록 깊이 더 빠져들어가더래요. 예? 기쁨과 평화가 그 마음속에 없었다고 해요. 몸도 마음도 존재가 망가뜨려져 가는데 가면 갈수록 가치 없는 존재로 되어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내 일찍이 맞아주심으로 몸도 영혼도 새롭게 새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설교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령님이 이해되도록 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성전에 와주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맞으시고 그렇게 징계당하심으로 그것을 깨달을수록 여러분과 제 가슴에 들어오는 이 평화와 기쁨,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러한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여기 나와 앉아야 합니다. 친구도 원수도 원한이 맺혔던 사람들도 다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죄와 슬픔과 고통과 부끄러움과 수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분 앞에 나와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욕과 천대 또 멸시와 고통 나 위에 지셨는데 이 사실, 이 성탄의 선물로 받으면 받을수록 감격과 눈물과 깊은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친구 이사 그분은 밤이 맞도록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수입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사용했다고 하고, 하나님이여 11조를 500만 원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몇 달 안 돼서 500만 원 되게 해주시더래요. 그리고 또 1000만 원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되어서 복음 전하는데 전생애를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속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기록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너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면서 자기 독생자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셨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딘장에 이번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리사모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이사모를 통해서 12명이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며 참 베트남 목사님의 기도를 따라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광경을 우리가 동영상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지요. 예,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의 칭 별명을 들었습니다. 그는 똑같이 함께 주셨어요. 이 땅에 함께 주무셨어요. 베들레헴에서 골고다 십자가까지 그의 전생에는 우리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생애였습니다. 남편 5이나 있던 그 수가성 여인, 한낮에 물길로 오는 거 아시고 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죄의식 속에 있는 불쌍한 여인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돈은 있지만 멸시당하던 그의 고통스러움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남모르게 숨어있는 뽕나무 밑을 지나가시면서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함께 있으리라. 죄인의 집, 가장 멸시받는 자의 집에서 며칠씩이나 잔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주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시고, 그가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제가 피지 여러분 아시죠? 예? 남태평양 피지 그 섬에 원주민 선교를 직접 갔었습니다. 며칠 밤을 거기서 지냈는데 집이라야 오두막이잖아요. 원두막. 예? 형편없죠. 모기가 얼마나 무는지요. 예? 빠끔한 데가 없었습니다. 더우니까요. 뭐 반팔 반바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모기에 물린 거 그때 제일 많이 물렸던 것 같습니다. LA 도착하니까 마중 나온 교인들과 식구들이 놀라가지고 뭐 빠끔한 데가 없으니까. 예? 원주민과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예? 그들의 음식을 먹습니다. 뭐 약초 같은 거 넣었는가요? 예? 그걸 손으로 집어서 이렇게 입에 넣으면은 막 욱 하고 올라올 것 같은데 막 죽을 것 같아. 막 예? 그래도 뭐 어떻게 꼭 참아야지. 예? 원주민 목회하시는 전도사님이 찾아온 목사님에게 우리가 내어 놓을 것 먹게 하소서. 없는 평화가 제 가슴 속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이것이 다 하나님이 입혀서 예? 우리와 함께 잡수시고 함께 앉으셨던 주님처럼 먹게 하소서. 그 순간 제 입에서 토할 것 같은 것이 없어지고 먹었어요. 세계 곳곳 없이 많이 다녔더라고. 많이 다녔더라고. 예? 말라리아 걸려서 아직 안 죽었어. 예? 그 아프리카 다니고 피지 다니고요. 얼마나 돈을 많이 썼겠어요. 너 한 번 갈 때는요, 최소한 5,000만 권사님, 얼마든지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지금도 경험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복 주는데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하는 목사예요. 제일 먼저 가는 목사입니다. 복을 받는 데는요, 제일 먼저 뛰어갑니다. 나쁩니까? 저 욕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복을 받아야 성도들도 복을 받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정말 말씀대로 살세요.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 기업은요, 하나님이 1등 기업을 만들어주시고요, 1등 직장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돈 놀라고 하지를 절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요, 100불 주는 것보다 낫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어디 가면요, 기도해 달라고만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는 목사가 있는 그런 교인은요, 행복한 교인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가 기도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다 가짜입니다. 제가 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릎으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합니다. 무릎으로 하고 무릎
전부가 다 실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잡수시고 함께 다니시고 함께 주무시고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신 그 사건은 우리가 저 성경 전에들 토할 것 같은 우리 삶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것은 얼마나 위대한 찾아오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욕과 천대, 또 멸시, 또 고통, 나 위에 지시기 위하여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이번 성탄절에 한 가정씩만 찾아가 주신다면 여러분 많은 가정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찾아가서 하룻밤만이라도 같이 있어주면 절망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위에 찾아오신 주님은 계속 전파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민족들 사이에 병이 나서 병원에 가서 할 그런 에는 실도 없고 뭐 항생제도 없고 마취약 아는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 여러분 아프리카를 기억해 주시고 각 지역의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난 1년 동안 혹시나 등을 돌려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지나온 이웃 혹은 형제 자매 엄마 아빠 친척 있다면 혹시나 어려움을 알면서 단돈 10불 한 장 전해주지 못했던 형제 자매 이웃 있으면 절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베델의 가족들 다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트남 삶이 어렵고 힘듭니다. 뿌리 내리기도 어려워요. 남이 모르게 즐거워 탄식과 슬픔을 가지고 이 길을 가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심을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모욕과 천대, 멸시와 고통을 우리 위에 당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찔리시고 징계를 맞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는 이 영혼과 육신의 기쁨과 평화를 성탄절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인간관계에서 사랑과 사랑으로 옮겨지는 찾아가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는 베델의 가족들 이 성탄의 계절에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기쁘다고 오셨네. 1절만 하시겠습니다.